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를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저 자신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장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성도가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란 무엇인가, 약간 딱딱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 요한이 사용한 계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덮개를 열어서 속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개를 열어서 속 내용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만물에 넣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37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손금을 보죠. 생명선도 보고 재물운도 보고 연애에 가는 것도 이 손금 안에,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손금에 담겨 있는 듯 손금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면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얼마나 잘 살지 그거 보라고 손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었다. 바로 지문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억 만분의 1입니다. 그러니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유희열 닮았다고 그래요. 약간 기분이 좀 상합니다. 유희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닮을 수는 있습니다. 생김새가. 그러나 손금은 지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손에 담겨 있는 이 지문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유니크하게 창조해 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에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력, 이 영적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넣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대요.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엄마 아빠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다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바울은 허망하다 했습니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것이죠. 그리고 어리석다,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 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설교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떤 위대한 것을 위하여 영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약간은 각주로 더 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단지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은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업, 좋은 아내, 몇 명의 좋은 아이들, 멋진 차, 긴 휴가, 몇 명의 좋은 친구들, 즐거운 은퇴,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음, 이런 것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삶의 예로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0년 2월판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부는 59살과 51살 때 이른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 푼타 코로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30필트 트롤선을 타고 다니면서 항해를 하기도 하고요. 소프트볼을 즐기기도 하고 조개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뿐인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마지막 인생을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줍다 왔어요. 이것이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허망한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세상 행복에만 중독되어 살고 있는 삶을 향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비극적인 삶이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특별 계시가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 계시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주는 좋은 조언들, 권면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았으나 막상 그날에 서보니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현장에서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특별히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습니다. 저것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살아가나, 누구 닮았나,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닮은 것입니다. 성격도 닮고요, 생김새도 닮고요, 걷는 폼도 닮고요, 심지어 질병도 닮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혹은 친척 중에 같은 질병이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로요, 이렇게 죄인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심판을 받아서 사탄 마귀는 무저갱, 즉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생들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사탄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사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고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을 사탄 마귀와 함께 무적행, 즉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이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잠시 말씀을 끊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다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창조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의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든지 어떤 삶의 내용을 갖고 살았든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소위 말하는 major for major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죠. 누가 제 눈을 한번 심하게 때려서 제 오른쪽 눈이 실명을 한다면 이 눈에는 눈으로의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가 가해자의 눈을 때려야 되겠죠. 근데 몇 번 때려야 됩니까? 한 번 때렸으니까 한 번 때려야 됩니다. 한 번 때려서 실명하게 했으니까 한 번 때려서 실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 때려서 눈과 코를 때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눈을 때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눈에는 눈으로입니다. 그러니까 5을 빼앗겼으면 5을 받아내야지 4이나 6을 받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물리적으로 눈에는 눈으로의 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 법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심판을 당할 경우가 있을 때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제사법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희생제물을 대신 택하여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에는 눈으로의 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동물이거든요. 저울에 사람과 동물을 올려놓고 그 가치를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죠. 눈에는 눈으로의 법으로 본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죽든지 같은 가치의 다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놨어요. 동물을 대신 죽여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했던 것이죠.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우리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죠. 근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자, 다시 눈에는 눈으로의 법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역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과 예수님을 같은 가치로 놓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흙먼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가 되신다 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를 어떻게 같은 저울에 놓고 같은 가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호하고 질그릇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배를 깨트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이 손을 보게 되면 이 손에 있는 손금을 보면서 생명선은 논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어떠냐, 뭐 연애 운이 어떠냐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손의 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손에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을 담아 놓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하늘의 별과 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신 예수님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이 우리 손에까지 전달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준 것이고요, 천사는 요한에게 전달한 것이고요, 요한은 그것을 글로 적어서 1세기의 신자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것을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 말씀에 예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장래,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을 흔히 예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일을 밝히는 것도 예언에 들어가지만, 장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실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죠. 사도 요한은 아주 간결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3절에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읽으라.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읽으라, 지키라.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로 받아 읽는 독자들의 삶의 환경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시기를 살았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주후 90년대 초반부터 300년 사이,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초기 시기에 신자들이 이 예언,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자요 구원자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우상 숭배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신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를 주셔요. 그러나 그 승리가 있기 전, 그날이 오기 전, 오늘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신자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읽는 최초의 독자의 삶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 영화 중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는 신자의 멋진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살았다면 저는 어땠을까? 과연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제 생명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당시를 살았던 신자들이 모두가 이 박해를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보다는 더 많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이고요,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혹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박해와 고난에 대한 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 바울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그 멋진 간증을 하다가 11장 32절에서 33절에서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탈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레데 왕이 바울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두려웠고 겁을 먹고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처음에는 내가 매도 많이 맞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하면서 바울의 어떤 훈장과 같은 그런 멋지게 신앙에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가 간증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나도 도망자였습니다. 나도 실패자였습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나도 겁을 덜컥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는 바울도 있지만 실패하고 도망가는 바울도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자의 삶,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자의 삶은 승리하기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콜로세움에 있을 때에 어떤 신자는 도망가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험 봐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죠.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신자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의 신자됨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대 제국인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승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들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 이 로마 제국을 언제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좀 제거되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을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요셉이 17살 때 뜻하지 않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노예로 살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프로모션을 받았죠. 그래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안의 총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 중에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이 분명히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0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요. 20대 한참 젊은 나이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언제 이 옥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를 요셉이 지나고 있으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겠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탈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버티고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견뎌내야 됩니까?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여기서 그는 요셉을 뜻하는데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응답될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언제 풀어줄지 요셉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독자인 1세기 신자들의 삶의 상황이었어요. 언제 로마 제국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그들은 박해 속에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오늘을 버티며 견뎌내며 살라, 이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 되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아이언맨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날 하루,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라. 그렇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라. 그것이 신자에게 허락한 그 하루의 복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면 승리한 신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복이고요, 실패하는 것도 복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미래에 있을, 장래에 있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복받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걸림돌도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밖에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가면서 버티고 견뎌내면서 그 승리의 멸류관을 쓸 때까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 장래의 미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도망칠 때 듣고 때로 넘어질 때 듣고 실패하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실패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빡빡하고 어렵지만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타지로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타지에 가서 일생활을 하게 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교회의 만남,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특별 예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버텨내고 견뎌내는 복받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뒤로 물러나지만 그 실패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